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6절로부터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유대인들과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대척점에 처해져 있었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을 힘들게 또 곤혹스럽게 만들 그러한 계획들을 참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진가는 더욱더 드러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대답할 말들이 없게 되어지고 그들은 더욱 초라한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오늘 또 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하였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감히 물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들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3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 질문은 서기관들에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예수님을 존대하거나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은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좀 깔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이전에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 앞에 그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소리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지만은 그 소경은 자기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지금까지 들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고백으로 외쳐지고 그 외침은 멈추어지지 않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바디메오 안에서 외쳐졌던 다윗의 자손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그 갭이 너무도 큰 모습이죠.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잘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통용하고 있는 그런 호칭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또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해요?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할 때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내 주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것도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편에서는 다윗의 고백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시로 알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한 말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어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이 기록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감동에 의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내 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주라는 거예요. 다윗의 한참 그 후손인데 그 후손을 두고 다윗이 말하기를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죠. 웅성웅성하죠. 당신은 지금 50도 안 된, 예수님이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지내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50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죠. 50도 안 되는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모든 것을. 그러나 그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의무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왜 성경의 말씀을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보고 알고 하면서도 그들의 속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의 지식들을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고 그것은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을 바로 믿게 되어지죠. 그 무식해 보였던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옆에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면 선지자다, 그 중에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다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던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모르는 자도, 지혜가 없는 자도, 지식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은, 지식이 있는 자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참 불공평하죠. 그러나 지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서기관들은 얼마나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도 하고 그 성경을 주석도 때로는 달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나 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고백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다윗보다도 먼저 있었고 다윗이 우대의 후손이지만은 그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이 바디오메오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다윗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다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까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 고백이 제대로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버릴 수 없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왜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왜 믿음 생활하다가 파선을 할까요? 왜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저버릴까요? 그 모든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더러운 자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바로 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금 12장이 마가복음 12장이 존대라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제예요. 키워드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대접하고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그 질문 앞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존대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존대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정말 그 신뢰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욥과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욥을 고난 가운데로 방치해 두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사단 앞에 내놓고 그에게 마음껏 그 몸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마음껏 시험하게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의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신뢰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이제 많은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 누림이 이 가난한 자들 과부의 가산을 그들 빼앗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빼앗으면서 그들이 이제 누렸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이 높임을 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그 술이 있는 긴 술을 달고 이렇게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존경의 하나의 그 표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 긴 옷을 입고 술이 더 크고 또 긴 것을 달고 다니면은 더 존경해야 할 사람으로 이제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아도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더 큰 것들을 달고 더 길게 입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의도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외식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매여 살고 사람들의 인기에 끌려 살고 사람들의 존경의 말들에 아부하는 말들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휩싸이기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섬겨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더 바르게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아부나 또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런 쪽에 그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살아가는 삶이 더 그들의 신경에 더 신경 쓰고 더 그곳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그들을 삼가하라라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 좀 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이전에도 말씀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들을지 몰라도 저희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지금 이처럼 외식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본받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곧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삶은 무너져 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멸망받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잔치 자리를 너희들이 탐하지 말라. 오히려 낮은 데에 있다면 너희들이 존경받을 사람이라면 낮은 데에 있어도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존경의 삶이고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이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자,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하나님께서 낮추게 되어지고 또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헌금하는 모습을 보아요. 지금 거기에 서기관들이라고 특별히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거기에다가 옮겨서 실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헌금궤 앞에 예수님께서 딱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이 다른 곳에는 별로 나타나질 않지만은 헌금하는 것 자체를 보고 계셨다. 좀 희한한,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가만히 다 지켜보고 계셨을까? 근데 그때 지켜보실 때에 가난한 과부는 2렙돈밖에 넣지 아니하지만 부자들, 그 사람들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동전으로 되어진 것을 넣게 되어진다면 많이 들어갈 때와 적게 들어갈 때는 당연히 표시가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적게 넣는 이 과부는 사실 2렙돈밖에 안 되는데,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의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 남자의 하루의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래요. 그래서 2렙돈이 그 정도, 64분의 1 정도. 그 정도면은 굉장히 적은 것 아니겠어요? 그 적은 돈을 집어 넣으면서 이 한 과부는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렇겠어요.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마음에 뿌듯함을 가지고 넣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과부와 또 많은 것을 넣고 있는 이 부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비록 가난한 과부이지만 이 과부가 넣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생활비 전부를 갖다 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도 갖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우리의 마음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일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써야지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드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염려나 걱정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연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을 가지고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러면서도 해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평가, 이 여인과 가난한 여인과 또 부자들의 헌금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여인이 비록 그 마음에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적은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드리고 있지만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진정한 인정을 받는 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듯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할 만한 그런 그 마음도 제대로 사실은 갖지 못했죠.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밖에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떳떳해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으로 볼 때는 많은 일들을 행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옳다 그렇게 인정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내려가느냐? 바로 세리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있기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사람 그대로 보여지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던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이 과부 가진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어서 있는 것 그냥 그것 드리고서도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사실은 그 드린 것은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반드시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세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오히려 그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가 더 성숙해지면서일수록 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바울의 그 심정과 같은 것이 이 한 가난한 과부의 심정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요. 가난한 과부는 생활의 염려도 주님 앞에 맡겨버렸고 또한 물질에 대한 유혹도 극복해낸 여인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라는 거죠.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 작은 거 그냥 드리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것도 한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한 끼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먹어야 그래도 한 끼라도 더 버틸 수 있는데 그거를 주님 앞에 다 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없는 사람은 한 끼를 때우는 것이 그게 자기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한 끼가 아니겠어요?
엘리야에게 그 사렙대 과부가 자기 저기 아들하고 같이 먹고 마지막 죽이려고 할 때 그 하나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던 것도 사실은 그게 작은 게 아니죠. 그거 먹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어서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준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쉽고 저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큰 돈이기 때문에 드리기가 어렵고 작으면 작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물질에 대한 유혹과 또 우리의 생활의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또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정말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게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만큼은 내어놓을 수 없는데 그 다른 것은 어떤 것이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극복해 나가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삭도 극복해내었죠. 물질에 대한 것은 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라다니니까 그 물질에 대한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늦게서 얻은 아들 이삭만큼은 정말 힘들었겠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 이 부분이 내가 견디기 힘들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모든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과부처럼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 보았듯이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의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못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서서 주 앞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반란들, 유혹들, 염려들 다 뿌리치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것 또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료의 유혹에도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행하시는 하나님,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동반자요, 또 우리의 길을 밝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